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고생하시는 분들 계실걸요. 위병은 잘 안 고쳐지잖아요. 역류성 식도염이 위병인데 그거에 걸린 사람들은 참 장기간의 그런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여차하면 다시 재발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트름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요. 구역질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또 특별히 가장 강조하는 건 이거더라고요. 밥을 먹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2시간이 지난 이전에 눕지 말라고. 근데 위가 힘든 사람들은 눕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위액을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염산과 비슷한 거로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산이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 염산이라는 게 어떤 물건에 닿으면 그게 절대로 녹지 않는 것이 아닌 한 어떤 변형들, 그 녹이는 힘들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옷감도 그렇고 쇠붙이도 그렇고 염산을 만나면 그냥 녹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똑같진 않지만 윗속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윗속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윗속에 있는 게 그 자리이고 거기서 소화돼서 장으로 나가면 별 탈이 생기지 않는데 그게 거꾸로 올라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장 비근한 증상으로 속쓰림 증상 또는 가슴이 화끈거림. 사실은 가슴이 화끈거리면 되게 좀 심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신물이 넘어오는 거 또는 반대로 목에 이물감이 생기는 거나 목이 건조한 거 그리고 마른 기침 나는 거. 그러니까 위병이 있는 분들이 마른 기침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충치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액이라는 것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에 쓰이지 않고 거꾸로 나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더 나쁘게 말하면 위암으로 갈 수도 있는 일들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위액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위 바깥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분노라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화낼 수 있습니다. 분노하는 상황을 만납니다. 여러분, 무시당할 때 참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분노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정상적인 반응인 겁니다. 또 존중받지 못할 때, 차별받을 때 참을 수도 있지만 화낼 수도 있습니다.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 화낼 때 왜 화를 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화낼 수 있고 화내는 이유를 들어봐야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참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화낼 수 있습니다. 뭐가 억울한데 물어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이 풀려야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공익이 무너졌을 때, 공공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법이 무너졌을 때 화내는 거 정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하게 법을 어기고 망가뜨릴 때 아니라고 말을 하고 그 잘못된 것과 싸우기도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분노는 위액과 다릅니다. 위액은 거기 있어야 되지만 분노는 나와야 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죄 짓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화내면, 분내면 죄 짓기 쉬워지잖아요. 사람이 착각해요. 자기가 화를 냈기 때문에 화낸 상황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틀릴 수도 있거든요. 잘못 화낼 수도 있고요. 또 정당하더라도 지나치게 화를 내서 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는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걸 좀 더 잘 풀어 설명한 게 메시지 번역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열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노에 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거점을 내어주고서는 안 됩니다.
화라는 게 바깥으로 나와야지만 쌓이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화내는 거, 또 화를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잘못을 표현해서 자기 마음속에 쌓이지 않게 하는 거, 이거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기술이고요.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어. 그분들을 우리는 존경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작정 참은 결과라면 사실은 안 싸운 게 아니라 무시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시하기보다는 싸우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싸움에는 뭐가 있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참았어요. 그게 쌓여요. 쌓여서 그냥 해소되는 분이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쌓인 화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이 말씀에 따르면 복수심으로 바뀝니다. 복수란 당장 화내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그걸 되돌려주는 거잖아요. 몇 배로 되갚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게 신자가 마귀의 거점이 되는 거라고요. 마귀에는 별 볼 일 없지만 마귀의 거점이 된 신자는요, 생각보다 힘이 세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많은 걸 파괴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적절하게 풀어야 됩니다. 복수심이 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쌓이면 거룩한 성전이 있는 신자의 몸이 마귀의 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유명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참 이 본문 설교 듣고 또 큐티하면서 많이 울고 감동했습니다. 수련회 가면 연극의 촌극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죠. 인형극도 뭐 수차례 하고요. 또 설교를 한 저의 입장에서도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만 생각하면 사실은 절반 이하의 이해를 갖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문에는 탕자 말고 아버지도 등장하고 큰아들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한다면 탕자의 관점에서 보고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고 큰아들의 관점에서 볼 줄 아는 시선이 생길 때 좀 더 이 그림을, 이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어느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 잘한다고 표현되어 있고 작은 아들은 늘 속을 썩이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잘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사회, 그 마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당사자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재산을 둘로 나눠서 한 부분을 작은 아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죠. 다 아시는 것처럼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그 나라가 기근이 듭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이 거지가 된 작은 아들은요,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하게 되냐면 유대 사회에서는요, 성매매보다 나쁜 게 있었어요. 근데 조금 나쁜 게 아니라 4배 나쁜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돼지 키우는 일이에요. 여기 돼지 키우는 이야기가 짧게 나오는데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페인에서 그 도토리 먹여갖고 키우는 돼지, 그거 키우는 거 비슷해요. 그 돼지고기를 이베리코라고 하잖아요. 아십니까? 세계 4대 진미래매요. 그런 방식의 돼지를 키우는 어떤 형식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유대사에서는 그 돼지고기를 끔찍하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나쁘냐? 성매매하는 것보다 4배 나쁘다고요. 여러분, 거짓골이 된 작은 아들이 돼지 키우는 일을 했다는 것은 죽지 못해서 한 일입니다. 죽을 수 없으니 살기 위해서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때서야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그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염치가 없죠. 갈 수가 없죠. 근데
그는 생각과 다르게 발걸음은 집을 향하여 가고 마을을 향하여 갑니다. 마을 입구가 멀리서 보이는 곳에 도착하니 저 앞에 누군가 서 있고 그가 자기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아버지였습니다. 거짓골을 한 그 나그네를 단 한 번에 알아본 분이 아버지라고요. 그 아버지가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아버지는 그를 환대합니다. 거짓골인 그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아버지 아들로 신속하게 복귀됩니다. 동생이 돌아온 줄 모르고 큰아들은, 맏아들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잔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종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종이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맏아들은요, 큰아들은요, 분노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분노는 막역하게 작은 동생을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쌓여있는 분노였습니다. 같이 보시죠.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멍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그 것으로 즐기게 하신 적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말속을 가만히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아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서운했습니다. 자기처럼 충성스러운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의 뜻을 정말 하나하나 다 받들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없이 유산 타가지고 떠나버린 그 동생을 향한 마음만 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기 먹는 거로 표현됩니다.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은 그분이 모든 걸 망쳐먹고 돌아온 동생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 생각은 달랐습니다.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결국 큰아들은요,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날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이게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맏아들의 불행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러면 명백하게 큰아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며 아버지의 재산이 곧 자기의 재산이며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 있는데 그걸 못 참고 다시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옹졸한 인간으로 비춰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등장한 맏아들은 이 비유 속에서는요, 기존 신자를 말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아들은요, 제멋대로 살다가 회개한 탕자를 말합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살지만 불만과 분노를 갖고 삭히고 살고 있는 그런 존재죠. 그 시대로 가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결국은 곡해해서 자기 뜻대로 아버지와 결별하는, 동생을 환영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위험한 인물로, 불행한 인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세 주인공의 입장에서 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보통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얘기하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일반 사회라고 하면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또는 유대 사회에서 그들을 우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등장하는 신은요,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신 또는 구약에서 말하는 신과 많이 다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본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 벌을 주는 분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사실은 다른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얘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 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처음부터 얘기가 다릅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할 때 사실은 꾸짖고 벌을 내리고 그 다음에 처분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시고 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분입니다. 또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고 지워버리지 않고 기다립니다. 날마다란 표현이 없지만 날마다 마을 어귀에 나가서 언제 올까? 심지어 돌아오는 사람이 저 멀리 있는데 거짓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떠날 때 외모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냥 한 번에 알아보고 달려가는 신입니다. 만나면 여러분 거지로 살았으니까 불쾌한 냄새 나지 않을까요? 그를 끌어안습니다. 바로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반지란 어떤 거냐면요, 가문의 인장을 말합니다. 성경에 반지를 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는 건 전부 다 도장 찍는 겁니다. 그때 쓰는 반지를 다시 끼워줍니다. 신발은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지만 주인은, 그리고 권세 있는 집안의 사람은 신발을 신었거든요. 신발을 신었다는 것 자체가 명예를 얻은 걸 말하고요, 그 신발을 스스로 벗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다시 불려 올려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이나 더불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 속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신입니다. 물론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고 절대자로, 칭찬하거나 벌을 주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등장한 예수님이 소개한 신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관념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를 품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큰아들의 당황스러움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곁에,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달라진 모습, 아니 이미 달랐을 모습을 그는 알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벌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알고 있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점점 깊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처음에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잘못 믿었구나 하는 깨달음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인들 중에 진정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는 하나님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옛날 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그 관념 속에 넣어놓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관념을 깨트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새로운 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신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준다는 거죠. 자기에게 죄를 짓고 인생을 망치고 이런 사람을 받아준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날의 말로 좀 확대하면 이런 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 다른 당에 투표한 반대파 사람, 이성애자 입장에서는 누굴까요? 동성애자.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굴까요? 이런 대상이? 혼혈. 법을 잘 지키는 이들의 입장에서 이들은 누굴까요? 범법자, 죄인들. 남성 우월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요, 여성. 비장애인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 누굽니까? 장애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어느 영역에 그들이 있든 그냥 품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의 뒤통수를 치고 유산 받아가서 망한 그 아들까지도 극진하게 대접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신관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백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정치적인 반대파, 동성애자, 혼혈, 범법자, 여성, 장애인들, 또 그 밖에 차별받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할 때 불쾌하지 않고 열받지 않고 선긋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근데 여전히 잘못된 신관을 가진 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요. 그 신관을 가진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차별하는 일을 서슴지 않죠. 그들은 예수님이 소개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명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모르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은 끔찍하게 생각하는 헬라인이 들어가 있고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남자들이 유대 사회에서 그랬다며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한다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대요. 그게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수 안에서 죄인이나 의인이나 하나 되는 그 삶, 이걸 받아들이는 게 새로운 신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작은 아들의 관점입니다. 철없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탕진했습니다. 염치가 없지만 죽을 수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겠죠.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근데 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받아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용서를 구한 것으로, 용서를 받은 것으로 탕자의 할 일이 끝났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아버지가 용서했으면 그러면 그 작은 아들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는 건가요? 모든 게 면책되는 건가요? 기독교 신앙의 맹점이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은혜로 용서받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죠. 그러면 은혜로 받은 자가 하나님만 상대로 삽니까? 세상을? 그 사람과의 인맥이 없나요? 가족 관계가 없나요? 얽히고 설키고 있는 그런 삶이 없나요? 그 삶 속에서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빼앗아감으로 생긴 그 상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저한테 막 크게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면 한 번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했는데 갑자기 용서를 구하는 사람 앞에서 피해당한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궁색해져요. 그래서 사실 그렇대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서까지 구해서 나를 곤란하게 한다고. 용서라도 안 하면 미워하는데 자유라도 생기는데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고 그러는 거지 더 열받아요. 왜? 마음껏 미워하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한 번 용서를 구하니까 그 사람이 이해하고 군말도 하지 않고 마음에 쌓인 거 하나도 없이 털어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용서란 사실은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해하도록 계속 수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내막을 알고 아버지가 용서해 줬지만 형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형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용서가 안 되면 다시 또 찾아가야 되는 거죠. 만나기 싫다고 하면 아버지의 자녀로서 옛날에 잘못했던 것을 복구해 나가야죠. 그러면서도 형에게 용서하는 삶들을 꾸준히 살아가야죠. 사람은요,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 마음이 녹게 돼 있어요. 끝까지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의 문제지만 어느 정도 가면 변화의 시점들이 생겨나거든요. 그게 용서를 구해야 할 작은 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용서가 완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충분히 아십니다. 또 용서를 완벽하게 해주지 못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십니다. 근데 점점 용서할 수 있는 구도가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인사정도 하게 만들고 인사정도 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상의하게 만들고 가정의 큰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여전히 저 사이에 못 믿는 구석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들이 있는 거죠. 문제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사회에서 뻔뻔하게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뻔뻔한 걸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밀양이란 영화에 보면 아이를 납치해서 유괴해서 죽인 사람이 감옥에 있잖아요. 엄마가 고민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막 목사님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집사님들의 권면 받아들여서 용서하기로 했어요. 갔더니 그 살인마, 진짜 그 엄마에게는 진짜 왼수 같은 존재인데 용서하기로 해서 갔더니 그가 하는 말, 나는 용서 받았다고. 당신의 용서 필요 없다고. 그게 한국 사회 안에 있는 교회들이 갖고 있는 신자들의 뻔뻔함이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됐던 사람들, 은혜로 회복했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뭐 하게 되냐면 사회를 파괴하게 됩니다. 더 이상 소금, 빛 아닙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 땅으로부터 욕을 먹습니까? 명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잘못이 덮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만회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지인들이 받은, 가족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피해에 대해서 복구해 주려고 애쓰는 삶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탕자가 받은 은혜가 제대로 꽃 피우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큰아들입니다. 이 부에서 큰아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에 다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로서 아버지의 뜻과 함께하는 건 늘 해오던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자신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동생을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잘못됐을까요, 이게? 아니요. 아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화 내야 한다고. 아버지가 하나님이긴 하지만 하나님 저 그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너무 불쾌합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더니 여기는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저 그래서 속상합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음으로 가면 안 되죠. 아까 읽었지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메시지 번역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를 내는 것 자체가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거점을 내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화를 낸다, 가족에게 화를 낸다, 화를 드러낸다는 게 필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게 인생이 오래되면 오래됐어요. 이것을 막 분노하고 폭발시키는 식으로 안 하고요. 이제는 정중하게 말하는 것으로 화낼 수 있게 되는 사람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 화내는 방법의 발전도 필요합니다. 다만 풀어내지 못하고 쌓아놓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여기 등장한 큰 아들이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암시가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게 답답한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좋은 복수심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교회의 이름을 들고 목사의 이름을 들고 교인의 이름을 들고 반대파를 죽이도록 선동하고 동성애자를 멸절시키겠다고 덤벼들며 혼혈과 범법자와 여성과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정당하다고. 동성애 반대합니다, 저는. 근데 잊지 마십시오.
반대한다는 뜻이 동의하지 못한다는 얘기지 그들을 죽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과 대화해야 되고 그들의 문제를 푸는 교회가 되도록 일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신자 모두가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완전히 무슨 벌레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박멸하겠다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세상의 어떤 질병들을 그들이 퍼뜨렸다고 소문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다들은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전쟁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사람 죽이는 걸 정당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맏아들 된 믿음 좋은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큰아들처럼 되지 않아야 됨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알려주신 새로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벌 주고 칭찬하고 내 편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수용하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는 탕자처럼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았거든 그 용서에 걸맞는, 그 은혜에 걸맞는 용서받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점점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용서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큰아들과 같은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본인의 분노가 꼭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화나면 화를 낼 수 있죠. 그게 복수심으로 가지 않도록 점점점 화를 내는 좋은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잘못의 내용을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용서, 미안하다는 이야기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한 번에 되지 않기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마음의 복수심으로 쌓이지 않게 되어야 됩니다. 복수심을 쌓다 보면 그 믿음 좋은 사람의 마음 중심이 사탄의 거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맏아들의 불행 아닐까요? 우리는 이 불행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소개하신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적인 나만을 보호하는 하나님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순종하면 상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는 이교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심지어 반대파, 그리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수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방향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탕자처럼 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의 잘못된 삶으로 상처받은 사람 또한 있을 거라는 그런 삶의 정황들을 확인할 줄 아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받고 해방되는 것이 중요해서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안 보려고 하는 그 신앙, 그게 얼마나 나쁜 신앙인지 알게 도와주옵소서. 또 큰아들처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못된 문제 앞에 말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해 주시고, 처음에는 분노했다면 다음에는 화를 내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정중하게 문제를 얘기하는 그런 기술들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분노가 응어리가 되고 복수가 되지 않는 신앙, 복수할 마음을 버리는 과정으로서의 분노 분출의 신앙 갖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복수를 이겨낼 때, 복수하지 않을 때, 용서할 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된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새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고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